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벌이나 직업, 또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로 자기의 신분을 말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내가 했었던 어떤 일들 또는 실패, 상처, 어떤 좋은 경험이나 악한 경험들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신분을 밝히는 데 있어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이것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고 절망 속에서 살던 자였죠. 그는 귀신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를 당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귀신 들린 자, 광인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소유한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데가볼리 지역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단지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이 사로잡힌 자의 신분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거라사에 있었던 광인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죠. 자, 2절은 말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에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 때문에 그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힘으로 인하여 그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로부터 끊어진 곳에 가서 혼자서 무덤과 산을 떠돌면서 밤낮 울부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강한 힘으로 자기의 몸을 돌로 치면서 자해하는 삶을 살았고요.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며 버거워하는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와가지고요, 네 안에 있는 귀신, 그 귀신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대답이 나는 군대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자, 여기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규군의 한 부대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군단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로마의 군단은요 약 4,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를 레기온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쉽지 않을 텐데 귀신 수천 마리가 한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을 지금 통제하고 있더라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 속에 도무지 섞일 수 없어서 이 산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이 수천의 귀신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도무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대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인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광인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구나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광인의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이고 인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의 절망스러운 상황은요, 어둠과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던 이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은 사실상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복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모습,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전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또 내가 그 거라사 광인과 너무나 비슷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이 땅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인 죄된 습관이 내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파괴하는 중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언가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여 있고요, 과거에 들었던 어떤 말들이 여전히 나를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무덤으로부터 나왔고요, 산으로부터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행동과 생각을 여전히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은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신앙의 양심대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삶이 안정되어져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약하고 넘어지기를 자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만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이전날 예전에 살았던 예수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생각의 방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만드신 그 예수님을 다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이 광인의 자리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가 내게 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라고 하는 게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 거라사 광인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먼저 뛰어와가지고 하는 행동과 말이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거라사 광인은요, 예수를 보자마자 멀리서 지금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저 귀신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들은 귀신들이요, 지금 놀랬습니다.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 나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는요, 악한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최하 한 5천 마리 정도 있어야 지금 여기 레기온이라고 하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요, 한 5천 마리 정도의 마귀가 막 때로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요, 지금 멀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요,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요, 이쪽에는요, 마귀가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수천이 지금 군대처럼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귀 떼가 때로 막 달려옵니다. 싸울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다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정말 레기온이라고 불러야 될 만큼 많은 귀신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구나, 이 상황 앞에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그런 상황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상황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5천 마리가 있어도 그 5천 마리를 향해 꿇어 그러면 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토록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인 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거라사 광인 앞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거라사 광인 앞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면 뭘 합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를 향해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내 앞에 있는 적들과 그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그 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마음이 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을 향해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를 나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돼지떼를 보면서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왜 그냥 나가라고 안 하고 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00마리나 되어지는 이 귀신들한테 그냥 나와라고 했다가 나와가지고 그 5,000마리가 막 사람들한테 막 들어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리니까 돼지떼로 좀 제한해가지고 넣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아무튼 수없이 많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도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에게 넣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가 와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죽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 여기에 지금 저기 광인,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아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귀신 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미쳐 날뛰다가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보일까요? 이게 보일까요? 여러분, 예. 이게 보입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막 미쳐 날뛰다가 바다를 향해 돌격해가지고 막 때려 죽고 있어요. 이 장면과 한 사람이 이상했는데 건강해졌어요. 자, 이 두 그림 중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보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지금 멀쩡하게 산에서 풀 뜯어먹고 있던 돼지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바다로 막 내어 달린 거죠. 그리고 막 바다 위에 돼지가 둥둥둥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해요. 수육 생각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2,000마리의 돼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가 미쳐 날뛴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왜 죽었을까? 이거죠. 그런데 그 2,000마리의 돼지라고 하는 그게 온통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또 예수님의 목소리에서는요, 2,000마리의 돼지가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 한 인생이 건강해지는 그게 2,000마리의 돼지에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도 인간 자체와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2,000마리의 돼지와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무덤과 산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라사 광인의 이 생명, 이 둘을 비교하시다가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생명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돼지 2,000마리가 왜 죽었을까? 이게 고민이 많아요.
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요, 꼭 한 두 분 정도 물어봅니다. 그때 그냥 그 돼지는 살려놓으시지 아깝게 돼지를 왜 그렇게 죽이시냐고. 여러분, 우리 다 그 생각해요. 왜 하필 돼지를 2,000마리나 죽여야 했던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거라사 광인의 생명을, 그의 회복을 2,000마리의 돼지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게 손해 같아요.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남의 집 재산인데 그걸 그렇게 다 죽이시면 되나? 아니, 그 사람 건져봐야 이 사람 변화된다고 해서 이 사람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으로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중요하고 꼭 이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생각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건 뭐냐면은요, 나는 거라사 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동네 사람인 거예요. 동네 구경꾼인 겁니다. 나는 멀쩡한 사람이고요, 난 괜찮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굳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딱 우리는 그거 판단하면서 요게 더 이익 아닐까?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라사 광인이면요, 내가 미친놈이었는데요, 내가 막 돌아다니고 있고 돌로 막 나를 찢고 있었고 내 안에 귀신 수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미치게 만들었는데,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부시고 죽어가면서 점점 더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쳐 넣으면서 나를 살려내시면요, 나를 고쳐내시면요, 나를 멀쩡하게 만드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요, 남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잡신에게 매여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였는데,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나중에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둘 중에 어떤 게 더 존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고 계시는데, 여기에 무슨 경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어떤 쪽이 더 이익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끊어내신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거라사 광인은요, 전혀 새롭게 된 신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15절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났다더라, 저 돼지떼가 다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진 저 거라사 광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려 무덤 사이를 떠돌았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늘 옷을 입힐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벗고 막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늘 뛰어다니며 늘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인간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에게 무언가를 듣고 있더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뀐 이 변화된 모습은요, 한 세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건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의 신분인데요. 옷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아니었다,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취급받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가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변화된 의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날 혼란과 절망 속에 있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중독된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귀신이 내어 쫓겨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예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났고요, 무덤 사이에서 산 위에서 소리 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자가 되어 자유자로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요, 새 것이 됩니다. 그가 이전 날 얼마나 망가졌든지 상관없이, 이전 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교육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옆에 앉아 옷을 입고 정상적인 상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광인에게 주님은 사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광인은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넌 집으로 돌아가라, 네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하셨죠. 그가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를 통하여 내가 지금 그 거라사의 광인이었는데 지금 회복되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된 신분에게 필요한 건요, 그 신분에 합당한 일,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의 첫 번째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 땅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아무런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귀신에게 지배당했고요,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렸고요, 자유를 얻었고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요, 새로운 사명에 붙들려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고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 큰 변화에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절망 속을 살던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방황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마귀와 이 세상의 정신과 풍조들을 향하여 나가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 앞에, 이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이 나가기를,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 옆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은 상태 가운데 던져져 있던 내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건지셔서 자유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생명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라사 광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꽤나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렇게 많은 걸 허비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돼지를 2,000마리나 죽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그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날 살리려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고, 이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 것이고, 이 허비가 나를 위한 허비였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동네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내가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망한 인생이었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희생이 나를 향한 것인 줄 알고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